너의 믿음을 지키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3월 달에 일본하고 평가전을 하는 것이 있어요. 국가대표 평가전을 했는데, 여러분 일본하고 딴 나라는 모르겠는데 일본하고 싸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질 말아야죠. 근데 이때 0대3으로 졌어요. 그것도 얼마나 점수 차이가 3대0으로 졌다고요. 그래서 그때 일제히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선수들이 다 고개를 숙이잖아요. 열심히 뛰긴 뛰었는데 보는 국민들이 너무 답답한 거죠. 투지가 부족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정말 이기려고 안간힘을 써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다. 그래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너무 답답한 거,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 성도하고 투지가 없는 성도들하고 볼 때 어떤 성도를 더 기뻐하겠습니까? 대답을 못 하십니까? 어떤 성도를 더 기뻐하겠어요?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을 기뻐하지요. 자,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그 주님의 마음이 나와요. 자, 오늘 유다서는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쓴 편지인데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자, 우리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이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왜 유다서 한 장짜리지만 이 편지를 썼다고 되어 있습니까? 3절 끝에 보니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뭐하여야? 권하여야 할 필요를 지금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성도들이 믿음의 도에 막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이단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오늘 유다가 믿음의 도라는 것은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 복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라고요? 힘써 싸우라. 이 말은 뭐냐면 정말 목숨처럼 소중한 복음을 위해서 대충 하지 말고 정말 투지를 가지고 복음을 지켜내라,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당시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4절 보십시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자, 4절 앞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이 가만히 들어왔다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를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요,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처음에 구분이 안 된 거예요. 같은 믿음의 성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운명이 있습니다. 어떤 운명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 지옥 판결을 받기로 미리 뭐한 자들이다? 이게 뭐냐면 사탄의 가라지라는 겁니다. 사탄의 가라지가 침투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이 교회를, 복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나? 보니까 은혜를 뭐로 바꿨다고 되어 있습니까? 4절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바꿨다고 되어 있어요?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 이게 뭐냐면 맨 먼저 복음을 왜곡시켰어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7절과 8절 한번 화면 보고 읽어봅시다. 화면 보고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기 7절과 8절이 번역상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8절의 중간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자, 여기 찾았습니까? 이거 여기서부터 봐야 돼. 어떤 사람들이 사도를 비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게 7절 보니까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지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왜곡시켰냐면, 그러면 내가 거짓말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내가 하나님께 결과적으로 영광을 돌렸는데 내가 왜 벌을 받겠냐.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랑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조롱하듯이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닌다고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죄인들이 어서 와라,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으라, 이 복음을 가만히 들으니까 죄인들이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받는 거면 그게 정말 고통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이 사람들이 이걸 비비 꼬아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 경받는 일이라면 우리가 왜 벌 받겠노? 이런 식으로 복음을 조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로마서 6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없습니까? 6장 1절 없어요? 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있네요. 있잖아요. 우리 헷갈리는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려고 죄 가운데 있는 게 오히려 선을 이루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복음을 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를 해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죄 때문에 얼마나 우리 영혼이 고통 속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자유한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이후에 죄사함 받고 난 이후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또 얼마나 귀한지, 이걸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이런 식으로 왜곡시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비비 꼬우면서 왜곡하면서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혼란을 일으키면서 본격적인 이단들이 나와요. 자, 우리 그림을 보면 세 가지 이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 예수님과 관련된 건데,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실제로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다, 인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가 진짜 신성을 가진 분은 아니다,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양성을 부정한다. 신성도 인성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 뭐냐? 그냥 성각자, 깨달은 자, 예언자 같은 사람, 혁명가, 지도자,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성 부정은요, 기독교계에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이런 식으로 들어보면 예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복음하고 상관없이 예수를 성각자 정도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고 요한 2서 1장 7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자, 어떤 사람들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로 오심을,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걸 부정해버리면 뭐가 성립이 안 될까요? 십자가의 죽음도 부활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요 신성은, 죄는 없으신 그분인데 이걸 부정해버리면, 인성을 부정해버리면 십자가의 죽음은 개인적 죽음으로 끝나는 거고 부활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교회가 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의 신앙이 똑바로 돼 있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 로마 종교나 헬라사의 종교들이 그런 종교가 많았어요. 신을 믿는, 많은 신들을 믿는데 인간으로 오기는 왔는데 껍데기만 빌려서 왔다 간 그런 식의 논리로서 신을 믿는 풍토가 많았거든요. 그 고스란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투영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요한 1서 2장 22절 봅시다. 자, 요한 1서 2장 22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자, 이게 뭐냐면 신성을 이번에는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고 아들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부정해버리는 거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는 안 믿는다. 이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22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라는 성경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특정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특정 대다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인성을 부정하든지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란 말이 예수를 반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23절 봐요. 2장 23절 화면에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의 개념인 거예요. 삼위일체 개념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삼위일체신데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또한 아버지도 없다. 그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복음의 원리에 보면 유대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만 있지 누구는 없습니까? 예?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불완전한 상태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금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분명히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든지 신성을 부정하든지 이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됐는데 이런 교리와 이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요즘은 뭐냐면 이단들이 다 여기저기 다 걸립니다. 여기에 다 걸려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든지 신성을 부정하든지 다 걸려요. 이만희 같은 경우에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결국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도 자기가 부정한 거고 신성도 부정한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화면 한번 봅시다. 백신 음모론, 666 음모론 다 들어봤죠? 지난 2단 그 영상에도 올려드렸는데요. 미국에서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던 지미 드 영이라는 81세 되는 이 라디오 진행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백신은 맞으면 짐승의 표 666을 맞는 것랑 같아. 그래서 맞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요. 근데 이분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결국에는 그 코로나 치료 도중에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 가족들이 얘기를 합니다. 제발 백신을 맞아라. 근데 이제 백신을 맞고 안 맞고는 개인의 자유인데, 그건 개인의 자유인데, 부작용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주사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몸에 안 맞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백신도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다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는 분이 있잖아요. 자, 그건 있는데, 그것하고, 코로나19에 딱 걸렸을 때 오는 치명하고는 이게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잘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맞고 안 맞고는 개인의 자유인데, 이걸 뭐로 연결시키냐면, 맞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는 거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적용적인 문제로 인해서 구원을 받냐 안 받느냐로 문제를 연결시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안 맞고 백신이 666에 칩이 들어가서 사람을 조종한다 이런 식의 주장인데 그거는 해석, 666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설사 그게 뭐 그 사람들 주장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백신을 맞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서 백신 다 맞으셨을 텐데 백신 맞으셨을 때 예수님을 부정하고 맞으시면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거는 백신이 666이다. 이건 별개 문제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음 사진 하나 봅시다. 이게 뭐냐면 일본 기독교가 핍박을 당할 때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배교시킬 때 일본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림을 잘 보세요. 옆에 있는 동판은 있는데 이게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이걸 후미에라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형상을 새긴 목조판이나 금속판을 후미에라고 불러요. 일본말로. 옆에 그림은 뭐냐면 배교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하고 배교시킬 때 어떻게 했냐면 저 후미에라고 하는 판을 바닥에 딱 깔아놓고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은 밟고 지나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형상을.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이 예수 믿는 걸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림을 갖다 놓든지 성경책을 놓고 밟고 지나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 거는 뭐가 됩니까? 밟고 지나갔으면. 배교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어쨌든 안 믿겠다고 하고 간 거니까. 그런 명백한 배교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두려움에 겁에 질려서 자기 마음은 안 그런데 살기 위해서 밟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문제를 다룬 것이 영화 엔도 슈샤코의 소설 침묵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물론 캐톨릭적 배경이긴 하지만 종교 개혁 그 당시의 배경이기 때문에 딱히 개신교다 캐톨릭이다 나눠지지 않을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또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밟고 지나간 사람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만 아실 텐데 우리가 흔히 배교할 때는 이렇게 명백한 배교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백신을 맞는데 이게 배교다라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앞에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백신 666 사진을. 여러분 잘 안 보일 테지만 거기 보면 뭐라고 이게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막 붙이고 다녔는데 짐승의 표 666 백신은 베리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걸 맞으면은 우리가 조종당한다. 사탄에 조종을 당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기술로 액체 속에 베리칩이 들어가가지고 사람 맞아가지고 조종당하는 기술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그거 없고. 베리칩이 있긴 있어요. 베리칩이 사람 몸에 이식해가지고 하는 거는 스웨덴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부 하는 데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떤 용도냐면 개인 신분 있잖아요. 그런 신분 확인 용도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지갑 들고 다니시죠, 여러분들은. 근데 젊은 사람 지갑 가지고 다니까 안 다닐까요? 그러면 계산하고 버스 타고 뭐 할 때 합니까? 뭘로 합니까? 휴대폰으로 다 해요. 저도 지갑 안 들고 다녀요. 여기 보면 칩이 있어가지고 신용카드 정보가 다 내장이 돼 있고 주민등록증도 여기 다 들어가 있어 이제. 그래서 버스 탈 때 이걸로 하고 국수 먹고 이걸로 결제하고 다 이걸로 합니다. 근데 이 칩을 이제 전화기인데 이거 들고 다니는데 여러분 집에서 나올 때 폰을 놔두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하도 잊어버리고 다니는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무슨 궁리를 했냐면 자꾸 잊어버리고 귀찮고 그러니까 요만한 칩을 몸에다 손에다 넣자 그냥. 그래가지고 이게 조그만 칩을 만들어서 넣어서 개인 신분을 확인하고 이런 용도로 테스트하고 확인해요. 근데 이제 저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그게 결국 사람을 조종해가지고 마치 좀비처럼 마치 이렇게 조종한다. 이런 이제 좀 과도한 주장을 펼친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이걸 칩에 넣어가지고 사람이 조종당한다면 일반 우리 사람들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이게. 그래서 이건 그냥 테스트 용도로 몇 번 회사들이 좀 했고 반려견 있잖아요. 반려견. 개들 몸에 이걸 이식하긴 해요. 그래서 개의 신분 아이디를 확인하는 그런 용도로 쓰긴 합니다.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건 있어요. 베리칩이 666이다 이게 아니고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람들이 다 감시 통제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요. 세계에서 가장 CCTV가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중국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걸어가면 안면 인식을 다 해가지고 심지어 저 사람 은행 빚이 얼마인지까지도 비디오 화면에 다 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국가가 사람을 감시하기 위한 체제를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CCTV 기술이 있어가지고 지금 제 책보다 기가 찼다니까요. 우리 이렇게 걸어가면 머리맡에 은행 빚 얼마 다 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디오로 찍어서 그 사람 신분을 알아내고 은행 빚까지 띄울 정도면
수많은 정보가 집결이 돼야 되잖아요. 감시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위험합니다. 통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선교사 들어가고 외국 사람 들어가면 이 사람이 누군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 또 이런 거는 경계해야 되죠. 그러나 그게 666이어서 백신을 맞으면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같으니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해 버리면 검증 안 된 얘기를 이게 음모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라 얘기하냐면 백신 맞은 사람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백신 맞았으면 뭐예요? 666이 넘어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은 베리칩이 666이라는 얘기를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뒤에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 교단에서 베리칩이 666이라는 주장은 이단이요 사이비라고 경계하라고 다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거 속으면 안 돼요. 그게 속으면 안 돼. 만약에 진짜 그게 베리칩이가 베리칩 이름이 베리칩이지만 그게 666이어서 사람을 조종한다 그러면 제가 목숨 걸고 나가서 반대할 겁니다. 여러분 지키고 그럴 건데요. 그게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바코드 나왔을 때 666이라고 얼마나 적그리스도로 떠들어댔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 들어가 보면 다 왜곡된 정보인 거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내가 예수님을 부정한 적이 없는데. 응? 나 오늘도 새벽기도 하고 갔다 왔는데. 어떻게 배교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왜 백신 안 맞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안 맞는다는 거예요. 몸이 안 좋아서 부작용이 걱정돼서 안 맞는다는 건 충분히 존중이 되는데 내가 이걸 맞으면 나는 배교하는 거기 때문에 안 맞는다. 그러면 이미 맞은 사람들은 다 배교자라고 이미 정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집안에 가족도 싸우는 거예요. 백신 갖고 이혼하기도 하고. 저는 그게 말로만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고 적용한 걸 가지고 판단하면 주객이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건가? 17절 본문 17절로 넘어갑시다. 1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자, 보면 17절에 사도들이 무슨 말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미리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미리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고 미리 얘기했다. 자, 18절 분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아멘. 자, 거기 보면 이단들 잘못된 복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산다고 되어 있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잘못되면 죄사함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아니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합니까?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8절 20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의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열매의 본성. 열매의 본성이 있는데 좋은 나무는 무슨 열매?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무슨 열매? 그래요. 우리 1년 대원들 모시고 이제 한번 반바퀴 돌고 갔는데 거기 사과밭이 있어 보니까 사과가 확실히 가서 보니까 참 달라요. 열매 본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십자가 구원의 은혜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열매를 만들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성령 안 받았는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맺은 척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로 쓰는 작전이 있어요. 뭐합니까? 외식을 하는 거예요. 속은 시커먼데 겉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외식이 왜 하냐면 자기 속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바뀐 척을 할 수밖에 없고 위장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은 위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 건데. 그런데 성령 받지 못했고 중생하지 못했으니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룩의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포장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쓰는 방법이 있잖아요.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위장을 한다는 거예요. 10절은 안 그런데.
이건 속일 수 없다. 그리고 19절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19절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자,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19절 첫째, 분열을 일으킨다. 여기 분열은요, 고린도서에서 나오는 분열과 조금 결이 달라요. 여기서는 복음이 분열돼 버린 거예요. 신앙적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신앙적 분열을 일으키면 복음을 깨버리면 이것처럼 파급적이고 폐해가 되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 말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뭐가 없는 자다? 성령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분열을 일으키게 되어 있다. 어떤 순간에 분열을 딱 일으키는데, 여러분 지금 유다가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는 아주 강경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분열을 일으킨 사람은 육가에 속한 자고 그 사람은 성령 없는 자야. 아주 강경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한번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분열은 복음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 게 아니고 나는 바울 파요 아볼로 파요 그리스도 파라 그랬고 사람을 쫓아다니다 분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같은 분쟁 분열이라도 맥락이 조금 다릅니다. 결이. 그러나 본질적인 측면에서 와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지 사람을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야. 보니까 시기 분쟁이 있으니까 육신에 속한 자고 어찌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랴.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바울은 약간 유하게 얘기하는데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유다는요, 예수 형제 유다는 강경합니다. 성령 없는 자야. 복음을 놓고 분열을 일으킨 자는요, 성령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받았어도 분쟁하고 시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다. 아주 미숙하다. 그렇게 바울은 조금 유다랑 결을 조금 나눠요. 이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는 받았잖아요. 아니, 성령 받았으니까 은사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가 없이 성령의 은사를 썼다고 되어 있어요? 사랑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없이 은사만 가지고 쓰다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그 귀한 은사를 잘못 쓰게 되더라.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막 방언 안 하고 예언 못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럴 바에는. 그러나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지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달란트가 많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하는 거는 이건 자기가 영광 받는 거고 사람 모으는 일이 되고 사람 줄 세는 일이 되고 많다. 인간적인 일이 되고 말고 육에 속한 일이 되고 많다. 그래서 사도 유다가 했던 분열은 성령 없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미숙하고 어린아이 같은 거. 이거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분열보다는 화합을 이루어가면서 양보하면서 섬기면서 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끝으로 그러면 어떻게 힘써 싸울까요? 어떻게 이 이단들과 힘써 싸울까요? 자, 먼저 첫 번째 7절 한번 보십시다. 유다서 1장 7절. 자, 같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7절 끝에 거울이 되었느니라. 우리 따라서 합시다. 거울을 삼으라. 예, 성경에서 불순종하고 이단으로 빠지고 잘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망한 사람들 거울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보는 목적, 읽는 목적, 배우는 목적이 거울 삼기 위해서요. 그래서 11절에도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피획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복 받은 사람 거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망한 사람도 거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했더니 복을 받았구나. 그걸로 삼으면 되고. 아, 저렇게 했더니 망했네. 그걸로 삼아야 돼. 근데 우리는 복 받는 것도 그걸로 삼기 잘 안 하고, 복은 받고 싶으면서 그걸로는 안 삼아요. 복 받은 사람 보세요. 다 믿음에 순종했던 사람이죠. 그걸 믿음에 순종을 안 하고 복은 받으려고 한다고요. 근데 망한 사람들을 그걸로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이게. 왜? 그 길로 가는 거는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 받은 사람의 길로 가는 것은 좁은 길이고 망한 사람들의 길로 가는 건 넓은 길이기 때문에 본성에 부합되는 길이기 때문에 쉽게 빠져요. 그거는. 좁은 길은 본성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힘든 길이에요. 여러분, 복이든 망한 길이든 그걸로 삼으셔요. 그게 성경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을 지도하다 보면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세대가 참 어떤 면에서는 신앙을 잘 배운 거다. 이 순수한 신앙, 그걸로 배움받고 배우는 신앙. 근데 세월이 이제 갈수록 신앙 열리지 않거나 젊은 층에 가면 그걸로 삼는 걸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세대는 붕해도 하고 말씀 듣고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 세대들은 붕의 경험도 별로 없고 말씀 들을 시간도 없고 온라인으로 줘도 안 듣고 그러니 뭐예요? 그걸로 삼이 그울이 없어. 그울이. 어쩌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듣고 예배 시간에 잠깐 듣긴 하지만 졸고 뭐 그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씀의 차이가 너무 뚜렷하게 나는 시대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참 큰일인 거예요. 이게 제가 머리가 아픈 게,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고,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거에 받았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돼야 되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그걸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20절, 이게 그걸로 삼고, 두 번째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여기서 두 번째 원리가 나오는데,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거룩한 믿음이 뭐냐면 순수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 위에다가 자기를 세워야 된다. 잘못된 복음 위에 자기를 세우면 망한다. 무너지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게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알 듯 모를 듯. 예?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게 알 듯 모를 듯 한데요. 여기에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조금 명확해질 수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보세요. 자, 먼저 17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자, 17절에 성령의 그 검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의 말씀, 그걸 성령의 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8절에 보니까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영적 전쟁의 기도로 싸우라는 건데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바로 앞에 17절에 성령의 검, 말씀이다. 성령으로 기도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로 싸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 성령의 검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하고 어떤 게 기도가 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말씀 안 붙들고 기도하면 어떤 기도 주로 합니까? 예? 여러분 기도해봤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말씀 없이 기도만 하라 그러면 무슨 기도합니까? 대부분 아들, 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근심 걱정거리만 위해서 기도하고요. 근데 새벽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어떤 걸 기도 중심이 됩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 깨달아지고요. 기도하다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말씀이 열매가 내게 갖추어지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능력이 있다면 어떤 근심이 오거나 걱정이 와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염려거리와 근심거리와 싸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이 확 빼버리면 그렇게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처럼 약한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정신없이 헤매다니다가 붕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른 복음 위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맹목적 기도는 전혀 다른 얘기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마치고 기도할 때 5분을 기도하더라도 오늘 들었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은혜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내 적용하면 그게 내 무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끝으로 22절 보십시다. 조금 생략하고 끝으로 22절. 22절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의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복음에 빠졌거나 흔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필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23절 봅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거기 23절에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졌거나 죄악에 빠지면 그걸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워하라고 되어 있죠. 옷까지도 뭐예요? 그 사람이 입은 옷까지도 미워해라. 이 말은 죄를 미워하고 이단을 경계하라.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겨라? 그 영혼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겨라. 그러니까요,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미움과 긍휼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해야 돼요. 미움이라는 것은 죄와 그렇게 했던 태도와 행동과 그런 말들과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격해야 되고, 하지만 그 영혼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근데 제가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뭐가 어렵냐면 불쌍히 여기는데 이걸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잘못된 행위까지도 용납하는 줄로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미워하는 단호한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나쁜 거야, 그거는. 그건 하나님 싫어하는 거야. 애들 가르칠 때도. 그것에 대한 단호함을 하고 아이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건데 그냥 긍휼히만 여기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아, 이래도 되는가 보다. 이러면 그때부터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같이 공동체 속에 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잘못되고 죄악이고 바른 복음이 아니고 삐뚤어진 복음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도 부분적인 건 붙들고 왜곡시키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단호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야. 단호하게 선을 그어줘야 돼요. 그래야 조심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경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혹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도 미움에 빠지지 않고 정죄에 빠지지 않고 균형을 갖출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정말 혼탁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더 말씀에 끼어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복음에 흔들리지 말고 힘써 싸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